영광 올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성탄의 기쁨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행복한 성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구원과 더불어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은 누구의 이름으로만 받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받습니다. 구원은 교회 이름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목사 이름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신앙, 우리 어머니의 신앙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다고 해도 그 사람의 죄까지 해결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고 해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지요? 그리고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죽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녀가 영원토록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고,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위기는 벗어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런데 이 일이 우연히 이루어진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고 선지자를 통해서 앞서부터 하시던 말씀이다 라는 말씀이 22절에 이어지죠. 또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말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신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여호수아, 같은 표현입니다. 또 호세아, 이런 이름들이 전부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만일 그것이 확실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 구약 시대에서부터 그런 말들을 만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올 거야 라고 하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의 전반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이게 확실하지 않다면 700년 전부터 임마누엘이 오실 거다, 예수가 올 거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안 했겠죠. 확실하지도 않은데 뭘 얘기를 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약 700년 전부터, 그리고 태초에서부터 구원자가 되실 이름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700년이 아니라 단 일주일 전 일이라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일주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700년 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의 이름이 뭐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프거나 힘들 때 어떤 사람이 가장 위로가 되시던가요? 어떤 분들이 가장 위로가 되세요? 나와 같은 병을 앓고 있다거나 알아본 분들이 나와 함께 해줄 때 가장 위로가 되죠. 나와 같은 병 알아보지도 않았으면서 이거 얼마나 힘들어 어떻게 저렇게 해보았자 크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나와 같은 처지를 겪어보았고 또 그분이 나와 함께 해줄 때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부모가 없고 자식이 없고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다고 여러분이 절대로 혼자인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해주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함께 즐기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시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할 사람 한 사람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셨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대통령이 와가지고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근데 당신들의 처지를 잘 안다, 내가 서민의 아픔을 안다 해봤자 그게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서민의 아픔을 진짜 모르기 때문이에요. 재벌 총수가 와가지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잘 알고 있다 얘기해봤자 그게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진짜 그 사람들은 그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그것도 방도 없이 마구간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총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총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은 또 저에게 하신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큰 복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7년이라도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겠어요? 지금 계획을 탁 짜가지고 7년 뒤에 딱 열어보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 계획들 몇 가지나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7년 후의 일도 장담할 수 없고 7일 후의 일도 장담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태초에서부터 계획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놀라운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처음 전해질 때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 즉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정도 전인데 그때 당시의 왕이 아하스라는 왕이었어요. 이 아하스라는 왕은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이 몰렉이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바쳐야만 하는 신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모자란 마당에 하나님 믿지 않고 그런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도 쳐들어오고 주변에 많은 이방 국가들이 남왕국 유다, 이 아하스가 다스리던 나라를 계속 쳐들어와요. 그때 예언된 말씀이 임마누엘 이 말씀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즉 너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니 이방신들, 다른 것들,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하던 자신의 백성들에게 질책과 심판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해줄게, 그러면 너희가 축복받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그 위로를 몸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낮은 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가까이 계시고 사랑하는 동상권속 모두를 사랑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어떻게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도 모를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낭망하고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증언해 주신다고 히브리서 2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신뢰했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자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죠.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버리지 않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고 아들이 태어나자 예수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의 삶이란 바로 이렇게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요셉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육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두 번째,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경건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경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선택의 앞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를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경건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싫어하는 일을 하시겠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시겠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죠,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다른 게 경건이 아닙니다. 점잖게 무게 잡고 점잖게 교회 와서 뭐 무거운 거 들지 않고 점잖게 양복 입고 좋은 옷 입고 앉아 있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진짜 경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색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놀라운 자비와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성경에 나오냐면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나와요. 솔로몬이 두 여인을 놓고 재판하는 일을 잘 아실 겁니다. 그죠? 두 어머니 중에 두 어머니가 전부 이 살아있는 이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반씩 가져라. 이렇게 했더니 진짜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이가 반으로 잘려지느니 차라리 가짜 어머니에게 주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선택하죠. 그렇게 선택하는 마음이 긍휼함이에요. 그 선택이 긍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원래 어머니의 뱃속을, 모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자신의 아기가 반으로 잘려지는 것보다 차라리 살아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긍휼함이에요. 그 마음으로 선택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긍휼이에요.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게 긍휼함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긍휼하게 여겨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전부 다 이미 심판받아 죽었겠지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긍휼함을 받은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가족들을 대하면서 옆에 성도들을 대하면서 식당의 종업원을 대하면서 나보다 높은 사람을 대하면서 긍휼함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경건한 삶을 이어가시고 또 자비와 긍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더 기쁨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놀랍도록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 그 은총이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